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며 참으로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셨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교정받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의 분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며 비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청원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에게는 이 기도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인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어떤 영적인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바로 뒤에 기도하는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라고 나오는 이 마귀 유혹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이죠. 시험,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끔 하는 마귀의 유혹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기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마귀는 항상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도의 전제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오버 스피리추얼라이즈드 돼가지고 무슨 그냥 기침만 해도 막 마귀 들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귀 잘못이고 마귀 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때론 놀라는 거. 내가 그것까지 했나? 막 헷갈리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반면에 영적인 세계는 전혀 무시하고 요즘 사탄이 어딨어? 영적 존재가 어딨어? 라고 말하며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 생각하는 것 역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남아는 모두 죽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곳에서는 헤롯이라는 단어조차가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죽이려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이는 대적이 존재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종용하고 강계하고 넘어뜨리게 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2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많은 문제를 혈과 육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수들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유혹하는가? 마귀의 유혹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다라는 사건일 것입니다. 원수는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렸던 가장 검증된 유혹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씩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의 첫 말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증명해 보이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스스로 채워라,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바로 떡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라. 그 능력을 보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떡으로도 떡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이런 시험을 와봐야 뭐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유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내게 그러한 어떤 권한과 능력과 어떤 힘이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건 내게 쉬운 일이지 하시며 돌 하나를 들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입증하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되는 겁니다.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의 영적 깊이와 신실함이 증명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더 뭐랄까, 이 물질은, 이 떡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육신입니다. 이 뭔가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입증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입증하라. 저도 매일 이러한 내면의 요청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로 교회를 부흥시켜봐라, 더 멋진 설교를 해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신실한 종이라면 그렇게 입증해라 라는 내면의 요청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은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입증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었으되이죠. 말씀으로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신명기 전체를 암송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신명기 필사를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한 3개월 지나면서 막 마치신 분들이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저 이제 신명기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뭐 상을 기대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로 여러분 암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의식과 부의식 세계, 두 체계를 주셨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쓸 것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면 복잡해서 못 살죠. 그리고 아주 위급할 때 사용될 것은 무의식의 체계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담아놓은 것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1초 만에 반응해서 탁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말을 탁 내뱉고 나서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수야, 실수, 내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은 그의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와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말을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다가 어떤 찰나에 자극을 받아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 중에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시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암송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는 사단 앞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 헬라어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말씀은 판타레마틱,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의 골수까지 쪼개는 운동력 있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나를 휘감아 순종으로 이끄는 말씀, 그것이 레마입니다. 우리는 그 레마,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압도하여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설교 끝에 나는 가로 열고 이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로 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큰 교회로 보내는 담임 목사, 등기의 목사는 은사 중심으로 준비된 종들을 보내시는 경향이 있고 작은 교회는 성품과 인격으로 준비된 종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조직과 또 돕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담임 목사의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잘 이렇게 가려줍니다. 사실은 이게 멀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은혜로운 거지 다 이렇게 가려주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교회는 그런 막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보내시면 교회 목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준비된 자를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맡기며 목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펼쳐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의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40일 시험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은 시험을 3년 반 동안 받게 되셨어요. 그 같은 시험은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똑같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땅에 보내시던가 땅을 흔들어 지진을 나타내는가 하늘에 불덩어리를 떨어뜨리서라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을 보여라, 아들다운 기상을 보여라, 능력을 보임으로 아들됨을 입증하라. 이것은 공생애 내내 항상 받았던 시험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길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임을 입증하는 길이에요. 순종의 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날마다 내게 부대찌려 오르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레마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를 순종하는 은혜로 이끌어요.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순종하며 살겠다. 매일 이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원수들이 여러분께
시험거리 흔들 것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두 번째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말씀대로 산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시험을 던졌습니다. 사탄이 지금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이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여 입증하라 말씀을 피고 인용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아주 정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또 기록하였으되,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other hands, 반면에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성경을 피신 것이에요. 그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셨습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 중에 하나는 옳은 것의 무서움. 여러분, 싸우고 나뉘는 교회는 다 이 올무에 빠진 겁니다. 저는 틀려서 싸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의인과 죄인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만화에나 있는 얘기예요. 다 의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다 내가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신명기 6장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분별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정보의 홍수 시대. 분별력은 영적 예배입니다. 분별력은 명철과 총명이니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분 그 진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옳고 그름. 진리는 거짓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진리에는 그것은 바로 때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옳은 때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당장 행하셨으면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찍이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오래 참으시사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만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지하게 결심하고 달려들어 성실히 배우면 사실 못 배울 지식이 없습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갖출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절규하잖아요. 내가 하늘 독수리의 하늘길도 알겠고 저 바다 시면의 바닷길도 알겠다. 그런데 도무지 이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욥의 좌절 아니었습니까? 욥기는 지혜서이죠. 우리는 성경의 지혜서 전체가 말하는 최종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분별력이 나오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에서 오는 경외함이죠. 시편 25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만 떨고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친밀히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들어 언약의 말씀을 보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정말 몇백 페이지 되는 우상 숭배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만큼 썼는데 딱 한 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 책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닮아간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신들을 닮아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신, 그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욕망이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새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진동하게끔 땅을 흔들며 말씀하셔도 그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으로 이끄신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줄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식은 자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놓은 지식은 웬만하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식 측면에서의 어떤 전달은 멋들어지게 언제나 꺼내어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는 결코 그때에 맞는 말을 전하는, 그때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지혜와 분별력은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때에, 그 순간순간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며 보여주며 듣게 하여서 그때 성령께서 너의 할 말을 말하게 하시겠다라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고형원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흥 찬양 만들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 내 눈 주의 영광에 보내 이런 어떤 수많은 곡으로 정말 교회가 부흥기에 찬양을 지어 교회를 섬기신 분이시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1990년부터 20년 넘게 지금까지 북한을 위하여 그냥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20년 넘게 쭉 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러 왔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어떤 한쪽에서는 북한의 백성들을 그 인도적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도우면 그게 다 북한의 당을 돕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무리가 있고, 이 둘이 마음이 갈려져서 막 다투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 다 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만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북한 백성들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독재자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그 선하고 높으신 뜻이 이젠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용서하여 하나님의 용서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지혜이죠, 지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들을 내 속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 있는 자,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분별력을 가지면 알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 원수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적용하고 있는가. 오리지널 원문 시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켜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지, 거기 어디 높은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말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말씀 사이에 교묘히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자기의 전제, 하고 싶은 말을 교묘히 넣고 말씀으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91편 그 뒤에 인용한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탄의 머리를 메시아가 오면 깰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 또 살짝 빼는 거예요. 정보로 조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앞에 껴놓고 또 중요한 정보를 다 삭제하여서 결국은 시험거리 걸림돌을 하고자 하는 유혹.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다 잘라서 문맥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리석은 자가 말하길,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가 되죠.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신념이나 사실이 여러분이 혹 성경적 근거까지 찾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나의 생각과 목적이 담긴 유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여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옳은 일을 옳은 때에 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싸움의 95%는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말에는 권위가 생깁니다. 말에 힘이 생겨요. 영적 권위. 여러분, 우리 말에 힘이 빠지면 그 영향력은 끝난 겁니다. 권위는 끝난 거예요. 말에 힘을 가진 자, 때에 맞는 말과 결정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 이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서게 한 곳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산. 원래 원수들은 높은 데 좋아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원수들은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축입니다. 내가 영광 다 줄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것, 계시록 7장,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비전. 우리는 그 역사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사탄은 그것을 말하며 너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적, 그 목적만 취하라. 과정은 다 생략하고, 과정은 적당히 타협하고, 과정은 그냥 건너뛰고 원래 오기로 한 그 목적만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생략하라 라고 말하는 그 과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치욕스럽고 굴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십자가, 그 복잡한 거 다 치워버리고 결과만 취하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 맞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가리운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음에도 매야 될 십자가는 다 치우고 결과만 빨리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빈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흘리는 눈물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을 보십시오. 영광의 날에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을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영광, 십자가를 관통하는 영광. 여러분, 낮아짐 없이 높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얻는 영광도 없습니다. 저는 인내로서 부르심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메어주신 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굳게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전략은 이미 다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오픈북 테스트와 같아요. 여러분, 가끔 학교 교수님들이 오픈북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봐도 모른다, 봐도 못 풀어, 어차피 볼라면 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반복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인류 역사상 이 시험을 이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모형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가 사탄의 모든 진을 깨시고 승리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너도 나처럼 시험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며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결코 어떤 원수의 불화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어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대개는 영어로 그러니까 because입니다. for, therefore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찬송의 기도로 승리의 길을 거시는 기도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사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기도를 삶의 골격으로 삼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